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이 세찬 비를 뚫고 무슨 가을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요? 네, 세찬 비를 뚫고 우리 연휴 잘 보내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만큼 또한 그만큼 크신 은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오늘 방금 전에 같이 읽은 부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실 겁니다. 복잡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에는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자꾸 세리랑 죄인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시고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단히 아니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세상적으로 가질 것 가지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같이 친하게 지내셨다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적으로 되게 멸시천대에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 저 민족 반역자들 아니야? 저 도둑놈들 저거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같이 가까이 하려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시니까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시던 그 양반님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거 참 거슬리는 겁니다. 거슬리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뭔가 영향력이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영향력이 지금 상당한 분이셔서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님이라는 양반이 우리같이 고결한 사람들이랑 놀아야지 저 지저분한 저런 놈들이랑 같이 자꾸 노르시네. 참 마음에 안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예수 봐, 저 이번에 또 저 세리랑 같이 저 이번에 또 저 더러운 저 죄인들이랑 창년들이랑 또 같이 노네. 저 수준 딱 봐도 알만하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하고 있는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당연히 아셨어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부르셔요. 거기 그 바리새인 친구분들 여기 좀 와보세요. 거기 서기관 친구분들 여기 좀 와보세요.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네들 만약에 너네 중에 키우는 양이 100마리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그럼 너네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런 대답을 안 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요. 눈하면 대굴대굴 굴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갑자기 양은 뭘 물어보시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왜 대답을 바로 할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양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만큼 가진 양반님들이 무슨 양을 키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내 자식처럼 품에 안고 키우고 양이 풀을 먹는, 물을 마시는 그곳에서 나도 내 도시락을 까먹는, 양이 잠을 자는 그곳에서 나도 같이 지팡이 하나 품고서 잠을 자는, 그리고 혹시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나타나면은 나도 내 목숨 하나 걸고서 맹수와 함께 싸우는 그 심정을, 그 목자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양 고기는 내가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만히 대답도 안 하면서 볼뚱볼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걸 가만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나가십니다. 그치,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당연히 목자 같으면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99마리를 들에 가만히 놔두고 양을 찾으러 뛰쳐나가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방금 전에 본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냐라는 이 어투에는, 이 어법에는, 이 화법에는요, 당연히 찾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찾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찾아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누구를 불러 모았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불러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 눈빛을 보니까 아무도 당연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혼자 당연해요. 당연히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찾을 때까지? 예수님 혼자만 당연하고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아니 예수님 그 100마리나 있으셨다면서요. 그중 한 마리 지금 나갔다면서요. 아이 그거 그 걔는요 원래 조금 불량한 애예요. 그런 애들은 굳이 가서 찾아와 봤자 또다시 집 나갑니다. 제가 괜히 집을 나갔겠습니까? 찾아와봤자 다시 집 나가래요. 괜히 그런 애들한테 힘쓰지 말고, 아이 집에 있는 애들이 모범생들 이렇게 많은데 얘네들 나가서 뭘 어디 또 가십니까? 그리고 걔 그 집 나간 그 어린 양, 걔는 말이야 참 양이 뭐 할 대단하게 뭐 할 게 있다고 양한테 무슨 밭을 가려고 시켜, 무슨 일을 시켜, 그냥 먹으라는 거 먹고 있으라는 게 하지 말라고 나가면 되는 거, 그 말을 안 듣고 그 참 난리를 일으켜. 참 문제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 이 목자의 심정에, 예수님의 심정에 공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15장을 읽으면서 솔직히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은 어떠십니까? 약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치, 양이 한 마리가 얼마나 나갔으니 안타깝지. 근데 예수님, 그렇다고 이 99마리가 멀쩡히 있는데 얘네들을 들여다 가만히 냅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까지 굳이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드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15장은 세 도막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첫 도막의 이야기가 이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도막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나가신 거예요. 그치,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하나도 공감 안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나 더 해왔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번에는 드라크마가 10개 있는데, 드라크마는 그 동전을 세는 돈의 단위입니다. 데나리움과 동급의 돈의 단위예요.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여인이에요. 여인이 그 중에 하나를, 동전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니?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할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아무런 꿀먹은 부어는 대답이 없습니다. 아니 아까는 그래, 양은 너네 안 키워보고 알겠어. 돈은 가져갔잖아. 그래서 돈으로 소재도 바꿔주셨는데 사실은 뭘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나 보지. 근데 사실 이 상황을 이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 드라크마가 그냥 단순한 동전 10개가 아니라 신랑이 여인에게 결혼할 때 사랑의 증표로, 사랑의 징표로 10개를 한 세트로 모아서 선물을 해주는 남편의 사랑의 징표 선물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이 10개가 한 세트인 거예요. 세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다른 누군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준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사랑의 징표로 준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불완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타는 마음으로 그걸 찾아다니겠냐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야 되나요?
그래 뭐 사랑이 지금 아쉽긴 하지만 남준이 안 나가서 지금 잘 모르는 동안에 다른 대답을 채워놓으면 되지 뭐 대답을 하나 뭐 드라프나 하나 그렇게 대답은 문제라고 라고 생각할 만큼 좀 부유한 사람들이라서 별로 공감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아유 그 여자 참 칠칠맞게 남편한테 선물 받은 거다 아니면 그냥 동전 하나 일지라도 좀 잘 좀 간수를 하지 그걸 좀 잊어버려서 난리야. 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야 너도 참 보관하면 가만히 얌전히 앉아서 가만히 차를 타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굳이 기어나가가지고 기어나가더라도 눈에 잘 띄는 데 있어서 얼른 찾겨야지 괜히 어디 침대 구석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찾지도 못하게 그러고 앉아있냐 참 답답한 애들이네 이러면서 하나도 또 공감을 못하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대답 안 하고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그래 너네 또 대답 안 하겠구나 그럴 줄 알고 내가 대답을 준비했지 그래 만약에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찾아내기까지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서 방 구석구석을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혹시라도 이 빗자루에 이 동전 드라크마가 걸려 나오지 않을까 등불을 비춰가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셔요. 반응이 없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한 얘기를 더 준비했지. 이 15장에는 세 도망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또 달라요.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집을 지키고 계셔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키고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멀리서 만약에 거짓골을 하고서 배가 굶주려가지고 돼지가 먹는 거라도 내가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까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가서 품꾼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해야겠다 라면서 돌아오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그 아이가 아직 멀리 있는데 달려나가서 그 아이를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서 잔치를 열면서 내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되돌아왔다 하지 않겠냐 하는데 또 묵묵부답입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이 익숙한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큘라,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사실은 우리 익숙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거에 전혀 공감이 안 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이 익숙한 이야기 사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목자의 심정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 드라크가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도 다 들어가고 있고요. 어제나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돌아왔구나도 뛰쳐나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도 간절하게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의 마음은 약간 그렇구나 이러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이 마음과 내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 상황이 도대체 뭘까? 하면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구도가 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미술에는 매우 능하지 않은데요.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1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저기 보면은 양이 저기 양이에요. 저 양입니다. 양이랑 마음의 눈으로 잘 봐주세요. 머리 발 4개 달린 양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뭉탱이 양이 있죠? 저게 99마리 양이 자세히 보시면 저 구석에 한 마리가 비어 있어요. 그 녀석이 어디로 갔냐면 저 멀리 지금 도망가 있어요. 근데 얘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지금 무섭기는 무서운데 내가 나올 때는 내 마음대로 나오는데 어디로 들어가야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지도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니까 사람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모습이 하나 보이시죠?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목자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달려나가고 있죠? 왜 달려나가고 있냐 하면은 이 집을 나가는 게 어린 양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다급하고 갈급한 마음에 찾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는 양 키우는 문화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양을 직접 키우진 않았어도 양 자체에는 익숙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림이 싹 그려졌을 거예요. 양 알지, 목자는 많이 봤지. 근데 예수님 아까 그랬잖아요. 저 집 나간 집는 굳이 저렇게 목자가 가서 붙잡아 와 봐야 또 집 나갈랍니다. 근데 저기 99마리나 있는데 저 멀쩡한 쟤네들한테 신경을 써야지. 저 모범생 양들이나 좀 신경 써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99대 1. 자, 다음 2번 상황 한번 보세요. 자, 1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죄송합니다. 1번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붙이신 게 있어요. 봐봐. 그 양 한 마리 혹시라도 찾아내기만 하면 그 순간 목자가 얼마나 기쁘겠니? 양을 너 이놈 자식 이거 집에 나가가지고 한대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양을 어깨에 매요. 양은 4발 달린 짐승입니다. 양이 사람보다 빨라요. 근데 양을 걸으라고 하지 않고 양을 어깨에 메고서 춤추듯이 노래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면서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이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되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더욱더 기쁜 일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붙이십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99명이나 우리같이 모범생들이 99명이나 있지. 그렇지. 저 악랄한 저 악독한 놈들 하면 저 미꾸라지가 괜히 물을 흐리고 있네. 물을 흐리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그래.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지 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하나 갖고 나오신 겁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게요. 이번에는 저 본 것 같으세요? 동전입니다. 저 드라크마예요. 저기 보면 9개 있죠? 저 9개가 원래 10개였는데 그 보관함에 잘 들어앉아 있는 9개 드라크마고 저기 또르르 굴러간 제가 잃어버리는 한 드라크마입니다. 뛰쳐나가는 저 사람은 여자예요. 네, 여인입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아나가는 이 모습 공감이 안 되는구나. 그래, 공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장면을 하나 준비했지. 이게 바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겠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그 집 나간 아들이 저기 구석에 무릎 꿇고 있는 애가 그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에게로 되돌아와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풍분의 하늘라고 써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죄인, 그 집 나갔다가 되돌아온 그 아들입니다. 또 뛰쳐나가는 거는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뛰쳐나가는 아버지입니다. 저 옆에 이거 누굴까요? 형이네, 큰형입니다. 큰형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난 모습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잘 봐주세요. 화가 났습니다. 이게 왜 화가 났냐면은 아버지, 집에 나 같은 모범생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더니 저 녀석을 위해서 홍아지를 잡으셔서 잔치를 베푸셨어요?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4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4번 있어요. 네. 자, 이 전체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줄줄이 다 해주신 거예요, 지금. 집 나간 어린 양 쫓아나가는
잃어버린 어린 양 찾아나가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큘라 찾는 여인, 잃어버린 집 나간 어린 아들을 찾아가는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 이거를 보시면서 사람들은 이러는 거예요.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쪽에 서 있다고, 자기들이 이쪽에 서 있다. 나는 99발인데? 아니 쟤 왜 나간 거야? 아니 나는 9개 동자인데? 쟤는 왜 이렇게 굴러나간 거야? 나는 이 집에 있는 말 잘 듣는 큰아들인데 쟤는 왜 나가가지고 허랑방을 타고 난리 붙이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마음으로 이 양과 드라크마와 나간 동생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 5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6번까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숫자를 바꾸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숫자가 바뀌었어요. 보세요. 처음엔 99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남아있는 게 99%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예수님 마음을 추측을 해봤어요. 야, 여기 99명 있으니까 너네 지금 당연히 99%로 생각하는 거지. 저 1%밖에 아니잖아. 나간 사람이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당연히 99%로 모여있는 걸로 생각하면서 저거 손가락질 하고 있는 그 마음이지. 딱 그 마음이지? 알겠어. 그래서 숫자를 한번 줄여볼게. 이번엔 90%야. 아, 너네 또 이번엔 90%라고 생각하는구나. 저 10% 쟤네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 마지막 구도에는 50%입니다.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집에 있어요. 아, 너네도 이쪽 50%지 저쪽 50% 아니고 집에 있는 50%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야, 근데 이거 어떡하냐? 너도 안 들어왔는데? 너도 안 들어왔어. 이 형이요, 집에서 잔치 소리 나는 거를 듣고서 이게 무슨 소리야? 뭐 그놈이 왔다고 잔치를 벌여서 송아지를 잡았어? 나 집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갔습니다. 집을 안 들어갔다고요. 지금 집 나간 사람은 다시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와 있는데 정작 집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 큰형은 집에 나가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네 지금까지 99%라 생각했지? 90%라도 90%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 50%라도 집에 있는 50%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림을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집 밖에 있는 게 누구니? 그러면 저는 여기서 딱 하고 무릎이 쳐졌습니다. 예수님이 찾아나가신 그 양 한 마리가 나는 99마리인데 쟤를 찾아나가신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거였구나. 드라크마 하나가 나는 보관함에 있는데 쟤를 찾아나가신 게 아니라 집 나간 나를 찾아오신 거였구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 호랑방탕한 동생들만 기다리시는 줄 알았는데, 아,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나 안 들어간다고, 챙기려면 나 같은 모범생이나 챙겨야지 누구 챙기고 있는 거냐고 항의하고 있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하나도 공감이 안 됐어요. 무슨 마음이 공감이 안 됐냐 하면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갈급한 마음이 공감이 안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 6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집 나가서 헤매면서, 아니 나 한때 나왔는데 여기 맛있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아니 저기 늑대 울음소리 들리는데, 근데 집은 도대체 어디지? 나 오늘 죽는 거 아니야? 노심초사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줄 모르는 어린 양의 마음에도, 그 간절함에도 공감이 안 되고요. 그 어린 양을 찾아서 찾기까지 찾아서 나서야만 하는 목자의 마음에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드라큘라도 마찬가지고, 이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도, 아니 집 나간 아들 동생의 마음에도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주님의 간절함에 공감이 되십니까? 또는 우리도 집 나간 아들이 내가 진짜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가 될지라도 집으로 무조건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바지가랑이랑 붙잡고 늘어져야겠다, 그 간절함이, 그 갈급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오늘 간절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저의 최근에 있었던 경험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가족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먼저 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애 낳으면 다들 산후조리원 들어가죠. 저희 아내가 둘째 아이를 데리고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충주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그 목회자 사모이신 작은 교회예요. 다른 부교육자나 전도사나 이런 없는 혼자 감당하시는 목회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사실 저는 전혀 그런 오실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공식적인 교회 행사, 뭐 지방회 행사, 아니면 뭐 수련회, 아니면 입원하셨을 때, 수술하셨을 때 이런 데 말고는 집을 며칠 동안 비우시는 걸 본 기억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비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 형네 아들 태어났을 때도 하루 이상 안 가셨고요. 저희 첫째 태어났을 때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안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박 4일 일정을 잡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면서도 오신다고? 되게 의외였습니다. 되게 감사했어요. 오셨습니다. 오셔서 화, 수, 목 또는 화, 수, 목, 금 3일이나 4일이나 계신다가 간다고 하시다가 교회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계속 받으시더니 나 가야겠다, 목요일에 가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수요일쯤 되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엄청 아픈 겁니다. 기침을 되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되니까 기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막차 타고 가겠다고 하시더니 나 내일 첫차 타고 갈게, 하룻밤 더 있다 갈게, 아픈 애기 두고 못 가겠다 하면서 하루를 늦추셨어요. 금요일 새벽입니다. 아이가 다 나왔으니까요. 더 심해지더라고요. 기침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 그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먹이려면 밥부터 먼저 먹여야 되죠. 빈속에 못 먹이잖아요. 약 먹이려고 밥을 먹여놓으면은 그걸 다 토하는 겁니다. 기침이 워낙 심하니까 계속 기침을 하니까 다 토하는 겁니다. 다시 약을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걸 먹이면은 또 토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첫차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도 콜록콜록 하고 있는 아기가 전 운전하고 있고요. 이쪽에 타 있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바로 뒤에 타서 이 아픈 아기를 보시다가 차 시간에 3분 남겨놓고 울면서 내리셨습니다. 아픈 아기를 놔두고서 그냥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가야 하니까 가셨어요. 다음날 전화를 하셨습니다. 첫째 아기가 좀 어떠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날 저는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렴이래요 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붙잡고 또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첫째 아기를 바꿔달래요. 그럼 바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물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눈물의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울어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간구하신다고요. 이 간구라는 말 자체가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또 실수하지만,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돌보아 주시며 찾아내기까지 찾아오시는, 찾은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다 모두에게 자랑하며 잔치를 벌이시는 마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그 간절함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집 나간 어린 양처럼, 보관함을 벗어나버린 드라크마처럼, 집을 나간 아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마지막 찬양,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